제가 이제 다비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비데 키무가 아니고 킹입니다. 다비데 킹. 금자를 킹으로 하더라고요. 은은 킹이잖아요. 그래서 다비데 킹 하면은 제 교회 정말 열성적으로 섬기시는 그 이와키상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보통 김씨 성을 가지신 목사님들께는 키무 센세라고 안 하고 킨 센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킹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비데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기타야마 그레이스 처치고요. 사역하는 현장은 기타야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CFC 교회라고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모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사대학교,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라고 하는데요. 동지사대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나온 학교입니다. 거기서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천 신학을 공부해서 일본에는 실천 신학이 너무 얕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천을 하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전 정말 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본 교회를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까지 가면 혹시 길이 열린다면 많은 그 실천 신학으로 헌신할 수 있는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토에서 제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2014년 4월부터 CTS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TS 라디오 조이가 5년 전에 개국이 됐는데 좋은 연결이 되어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재팬이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방송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타임쯤에 인사이드 재팬을 후원하는 AMJ 일본 아가페 선교회가 있습니다라고 늘 남기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오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고 충영교회 여기 어느 홀이죠? 여기 새신자 아예 엠마홀로 오시도록 제가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다가 비치를 했지만 제가 이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늘 이렇게 처음에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제가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이런저런 마음을 받아서 만든 것이 팜플렛인데요. 팜플렛 안에 새롭게 또 제 사역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간증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일본 선교 당장 가게 됐는지. 원래 그때 당시에 목동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4년간, 5년간 열심히 부목사 사역 감당하면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셨는데, 도중에 조사옥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쪽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엔 JMF였지만 JMF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동지사대학교에 언어 과정이 있으니까 가서 총무인데도 이렇게 일본어를 못 하시는 총무는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총무가 일본어 공부를 좀 하시고 가서 대학생 선교도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후쿠오카만 30번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후쿠오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교토일까요? 교토 한 번도 거의 안 가봤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일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려놓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획을 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제가 또 찬양 사역의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가지고 또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무 정보라는 것은 교토시에 1,1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저는 이제 일단 동지사대학 가서 언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동지사대학을 배경으로 공부를 이제 선교를, 대학생 선교와 청소년과 무목교회와 지역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방법은 찬양사역, 문화사역, 협력사역 이런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딸랑 넣기가 좀 그래서, 자 1년에 뭐 하고
2년에 뭐 하고 5년 계획을 제가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획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근데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이 없으면 더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고, 자, 5년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사역과 계획란에 이것들을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 pamphlet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그 한국에 가는 노예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제 오후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이거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또 AMJ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해야 될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뭘 할까 하고 이제 이게 저희 집엔 또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펴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단지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무목교회가 지금 현재 25%, 30%로 나아가고 있고 10년이 지나면은 70%가 무목교회가 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팜플렛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참 제가 무목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현재에도 무목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찬양 콘서트나 뭐 그런 것들도 솔직히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크리스마스나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기도 했는데 작년부터 가스펠 교실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큰 에너지가 되고 근데 가스펠 교실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언어에 대한 훈련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2년간 원래 언어 과정은 1년간이었는데요. 1년간 언어를 마치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1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됩니다 해서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간 일본어 공부를 했거든요. 2년간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매번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것을 계속 2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은 그냥 단지 그냥 교회 그다음에 방송 그 사역만 주로 열심히 했는데 3년째 되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3년째 되는 해 들어갔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어로 말해야 될지 한국어를 말해야 될지 늘 고민인데 그 교회에서 일본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일본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도 막 안어가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3년째 되는 해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 패닉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간사이뱅 아시죠? 간사이 사투리에 하야구치라고 하는데 말이 빠르세요. 간사이뱅이 하야구치니까 처음에 딱 앉아있는데 멍하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보통 사람들 생활하는데 다 그 정도는 기본이더라고요. 지금까지 2년간 공부한 것은 정말 표준어에 천천히 말한 선생님의 그 야사시 정말 좀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니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웠는데 이제 3년째 되는 해 점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가스펠 교실을 했을 때 시작할 때쯤 되니까 제가 뭐 간사이뱅의 하야구치가 돼서 사람들하고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왕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이제 그 간사이 사투리를 쓰니까 너는 우리하고 같은 동지구나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친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제가 준비한 것도 없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처음에 가졌던 계획들이 정말 저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될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될까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고, 정말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느꼈던 것이, 제가 단기 선교 또 총무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인상들, 그리고 고정관념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가졌던 생각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그 팜플렛에도 적었지만, 크리스찬이 된다면 정말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한국한테 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죄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오히려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면 일본 사람이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역사를 모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본에 살면서도 뭐가 일본에 필요하고 뭐가 정말 일본에 복음을 온전히 잘 또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거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지만 정말 쉽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요.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단지 따라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부모님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참 말할 때 마음이 짠하면서도, 왜 저래?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서, 참 갈등하고 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용서하라 했을 때, 그래요,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늘 우리 존경하는 임동환 목사님께서 내적 치유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을 때 단지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치유 속에서, 내 치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치유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 아들 지금 제가 일본에 간 지 4년이 됐는데요. 4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갈등과 가장 연민과 가장 큰 다툼은 바로 가족 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갔을 때 왠지 방해가 되는 느낌? 내 사역에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왜 잘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아들이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고요. 어떤 분은 그 일장기를 보면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막 치밀어오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일단 일본인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금 찬영이가 일본어를 저보다 더 잘해요. 그 대신에 저는 한국어를 더 잘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밖에서는 일본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제 아들이 한국어를 쓰는데 보통 1층, 2층, 3층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찬영이 발음이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쯔 발음이. 그래서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층이야! 근데, 어쨌든 찬영이가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전도의 바람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찬영이가 민단에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태권도도 배우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보면은 찬영이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 캠프라든지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친구가 친구예요. 근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그 포즈가 찍혔어요. 근데 찬영이 친구와 또 찬영이와 더불어 찬영이 친구의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영이 엄마, 그러니까 윤선영 선교사하고 그 이제 엄마들끼리 그 선교 그 뭐죠 친구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게 전도가 또 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요리하고 있죠. 예. 참 미안하고 감사한 아내인데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고 있어요. 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전경인데요. 네,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참 좋습니다. 웨딩 처치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거나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사역하게 된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가리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너무 이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에서 가스펠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야마 그레이스 처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요. 예, 왼쪽 위쪽에 보면 딸이고 엄마예요. 근데 이제 저 두 분이 교회를 4, 5년간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떠나셨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게 되고 다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끔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제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찬양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저 여기 일본어 세 가지가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슈니아떼가 빠졌네. 슈니아떼 와타시와 히카리 데아르. 네. 슈니아떼 와타시와 기보 데아르. 슈니아떼 와타시와 세이나르 사이시 데아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성도들이 늘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한 3명, 4명, 그 다음에 많으면 6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많으면 한 15명까지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노인홈에 가서 이제 이분의 어머니인데 10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찬양을 불러드리고 하니까 우리 이제 야스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 눈이 하트가 막 이렇게 그려졌다고 제가 막 손잡고 이렇게 찬양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서 이런 스킨십 사역도 필요하구나 또 찬양 사역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그 노인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시설 관계자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 나서 옆에 계신 이와키상 교회 장로님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또 일본어로 아주 열성적으로 말씀을 또 선포를 하셨어요. 원래 기관에 가면 전도하면 안 되는데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신을 막 시켜가지고 2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결신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와키상이고 이제 이 두 분이 또 제 사역에 많은 동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모토 히라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쉐어하우스도 하시고 또 이런 분입니다. 근데 여기 노란 옷 입은 형제가 이와키상의 아들인데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2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담배 중독에 커피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매번 이렇게 토요일마다 밥 먹이고 같이 이제 드라이브를 가고 그다음에 찬양 불러주고 허그를 합니다. 자주.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에는 사랑이 정말 고갈되어 있습니다. 스킨십도 당연히 없겠죠.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보통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형제고요. 자매한테 하면 안 되겠지만 형제고, 제가 이 형제를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다음에 경계심이 아주 강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대하면서 계속 웃어주고 안아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밥 먹었냐고,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하니까 제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기게 되고요. 찬양을 할 때는 이렇게 찬양도 안 하던 친구가 찬양이 있고,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제 그런 찬양도 하고 계속.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약을 안 먹었는지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히데노리입니다. 예, 히데노리. 네, 다음에 보시면 이분은 이제 교토에서 정말 그 도기와 관련해서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교회를 좀 떠나셨던 분인데, 그 작년부터 했던 그 수요 찬양 예배 때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집회가 있어서 갔던 모습이고요. 다음에요. 네, 작년부터 제가 비전을 받아서 한글 교실을 하는 모습인데요. 작년에 한글 교실과 가스펠 교실을 시작했는데, 자, 한글 교실은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끝냈습니다. 학생이 안 오고 CCC 이제 관계 이 한 사람은 CCC 풀 스텝이고요. 한 사람은 중국인인데 전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전도의 어떤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하려니까. 그래서 좀 짠내 나가라 이렇게 그만두고 가스펠 교실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가스펠 콘서트를 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고, 요번에 4월 22일 날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제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많은 이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올해 처음 왔던 분이, 작년 그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오셨던 분이 계신데, 택시 운전사인데요. 불교 집안이 약간 이제 나이도 조금 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올해 세례를 받기로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저한테 세례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무 뿌듯하고 마음이 도끼도끼합니다. 예, 다음에요. 네, 이분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기로, 모리상입니다. 모리켄상인데, 예. 근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기본으로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기본으로 한 교회에 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한 목회자에 두 교회, 세 교회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목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재 심각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은 뭐냐면 전도소에서 각 교회 담당했던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해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교회, 오사카 쪽에 교회 설교를 좀 부탁받아서 일본 기독교단에서 설교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도 제가 아메이징 그레이스인가 소노히 젠세카이가 그 찬양을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예. 복음성가의 필요성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으로 제가 실천 신학도 하고 또 교회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네, 마지막 모습인데요. CTS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거나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장로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권사님이랑.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대표 목사님과 이사장 목사님과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그리고 정말 준비했던 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획이 다 하나씩 다 들어맞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이 20분만 30분 정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이 민족에 그리고 그 일본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순종할 뿐이고요. 더불어 이 순종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종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지만 심호배입니다. 정말 종입니다. 종의 모습은 뭐냐면 내 소유를 내 소유로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꾸 내 소유, 내 거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정말 주를 위해 바치는 모습. 정말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은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하시면 그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정말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또 일본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동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쳐서 의자가 부족할 정도 더 넓은 데로 넘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보고 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